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37도, 지금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그냥 큰 비가 한번 내리면 좀 더위가 식어질 텐데 비도 오지 않아서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가뭄이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가뭄이 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면 풍년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풍년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닙니다. 풍요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가뭄을 맞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신이 줄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가뭄을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궁핍한 삶을 삽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연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가뭄을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절망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죠. 41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말을 선포하죠. 여러분, 하늘에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가 온다고 희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비가 오지는 않는 하늘을 보면서 큰 비가 온다고 희망의 말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희망의 말을 선포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큰 복을 주신다라고 희망의 말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해서 우리 희망의 말을 선포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태만이고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1절,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기 42절에 보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똑같이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는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지금 가뭄이 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기도 없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습니까? 아합 왕을 통해서 비를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축배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 왕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42절 끝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가뭄이 있는 땅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보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들 때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환에게, 종이죠, 사환에게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엘리야의 말대로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다 쪽을 바라봐도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구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구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름이 있는지 계속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엘리야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지만 언제 응답을 주는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응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가? 라고 불평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안이 엘리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구름이 있는가 보라. 사안이 구름을 봐도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걸 6번이나 합니다.
6번 동안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자 7번째에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안전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우리 4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44절 말씀.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는 큰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구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44절 이어서 보시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사환이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큰 비가 올 테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사환은 똑같이 손만한 구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을 보자 비가 온다고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구름을 받는데 사환은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는 비가 온다고 확신하며 외쳤습니까? 그것은 사환은 구름만 바라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확신을 갖습니다. 손만한 구름이 있어도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의 가능성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지려면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눈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데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할 때도 영적인 눈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있는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5절 말씀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자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비가 언제 내렸냐면 조금 후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이 조금 후에라고 하는 말에 동글뱅이를 치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내렸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조금 후에 내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후라고 하는 것은 손이 앞뒤로 바뀌는 순간을 말합니다.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손만한 구름이 짧은 순간에 먹구름이 되어서 큰 비를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오랫동안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있는 곳에 큰 비가 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든 그곳에 큰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우리 인생에 큰 비가 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 큰 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비,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